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지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할 때에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국민소득 3만 불이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가 넘지 않는가가 선진국을 평가하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그 지표들이 모두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회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이지 않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 지표가 되는 것이 장애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장애우를 어떻게 대하는가. 예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좀 비하했습니다. 병신이라는 말 압니까? 병신이라는 말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 다리 병신이지? 라고 하면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신체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병에 걸렸으면 팔병신이고, 다리가 병에 걸렸으면 다리병신이고, 여기서 병 걸렸다는 것은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 가진 사람들을 예전에는 병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욕이죠. 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대표적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 병신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안 쓰죠.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 한문 그대로 그냥 신체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올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아직까지 사회 일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장애 옆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회 곳곳에 시설들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죠. 아직까지 그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허용되어지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죠. 예전에 제 촌 동네에 장애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냥 병신이라고 놀렸어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오히려 가족이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어디 병신이 돌아다니노 이러면서, 집에 안 있고 어디 싸돌아다니노 이러면서 몽둥이 들고 막 두드러 패더라고. 가족이, 부모가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형제들도 그랬고. 쪽팔린다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저 역시 좀 사진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바람피해가 그래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들어갔을 때에 노예 취급받았습니다. 종 취급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쪽팔리다고 누나 결혼식 할 때 못 오게 했습니다. 너는 쪽팔리는 존재야 이러면서.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대 때 이야기니까 한 10년 전 이야기나요? 그건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약간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차별하고. 지금이야 사회 전반에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지만은 제 어릴 적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장애 가지고 있었던 그 형님은 자살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그렇게 서구 선진국처럼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렇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부류가 하반신 불구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상징할 때 늘 휠체어 모양을 그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대표적인 장애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촌에 시골 동네에 별 특별한 일들이 없습니다. 뭐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뭐 다 그래요. 1년 뒤에도 맹오늘이고 10년 뒤에도 맹오늘이고 하던 일 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들이 결혼하고 사람이 죽고 애 태어나는 일, 이게 잔치가 된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뭐 별 게 없습니다. 그게 그거고, 좀 큰 일이 있으면 전쟁, 그건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애가 다리가 이상해.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유명 존재가 되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에 있지요. 어떻게 왔을까요? 걸어본 적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날아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어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 부축해 주거나. 이 사람은 어떻게 갔을까요? 기어서 갔겠죠. 제가 종기 걸려가지고 밥 먹으러 안채까지 기어가듯이 이 사람도 기어갔습니다. 쉬웠을까요? 길이 잘 돼 있었을까요? 아니죠. 촌 동네예요. 시골 도시입니다. 시골 도시, 그 시대의 도시라 해봐야 이게 길이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집이 그렇겠어요? 멀쩡한 사람도 잘 움직이기 힘든 그런 아주 불편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길 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도시 처음 왔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처음 듣는 말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말인지 중요하지 않은 말인지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막 살아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한두 명씩 모여들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누워있다가 뭐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사람들 막 모여가 있어. 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있고 관심이 갔겠죠. 근데 보통 웬만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러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랬다. 뭐 어쩌라고. 그럼 누워 있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 빼고. 저 집사람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창문 열고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막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가서 보기도 하고 막 알아내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면서 막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그걸 보고 누군가 혹은 듣고 그 불편한 몸을 끄고 기어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 현장에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 좀 부축해가지고 저기 좀 가게 해줘라고 요청을 했다면은 이것도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대체적으로 좀 까칠합니다. 성격이 모나요. 병 걸려 있는 사람들, 병수발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부탁할 줄도 알고 그리고 부탁을 들어서 그 현장까지 갈 수도 있는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원만한 성격이에요. 모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부위가 좀 아프면은요, 좀 까칠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배가 고파도 그렇죠. 배가 조금만 고파도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까칠해집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죠.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있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겠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병신인데 뭐 그래봤자 뭐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에요. 만약 부축해 주지 않고 혼자 왔다면 이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죠. 기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경하겠죠. 구경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불편한 점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서울, 대구도 아니고 촌동네도 아닌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만 해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런 국제적인 도시에서 외국인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불편한 게 사람들의 시선이랍니다. 맨날 쳐다본대요. 뭐 어딜 가면 맨날 쳐다본대. 근데 이 기어가는 사람이 자기 집에 나가지고 설교하는 그 집회 현장으로 간다. 기어서.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요? 당연히 쳐다보겠죠. 구경할 겁니다. 동물원에 동물들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장애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지요. 이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병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 이 사람들은 더 좋을 수는 없죠. 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여자도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어린아이도 인간 취급 안 해줬습니다. 인권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 장정들만 인구 계수에 집어넣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남자 장성들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으로 취급 안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애를 가졌으니까 더 하지요. 예. 그러니까 병신이 어디로 돌아다니노? 안 긁어친다 저래 안 꺼지나? 이러면서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의 멘탈은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 이런 태도, 그런 시선을 겪으면요 위축되어집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안 돌아다니려고 할 거예요. 병원에 가자 해도 나 안 갈래 이러면서 버틴 걸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참을 만큼 참을고 뭐 그렇게 해줄 거예요. 좀 밥 갖다 주면 안 되나? 나 여기서 먹을래 그냥.
현재도 적지 않는 장애 가진 사람들이 집에만 들어 앉아 있습니다. 잘 안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받지 않고 다니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사회적 그런 편의시설도 없죠.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려면은, 위치를 옮기려면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요. 그걸 감당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의 태도, 시선, 말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선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갔어요. 집회 현장에. 지적 호기심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집회 현장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거리가 꽤 되었을 거예요. 보통 로마 시대의 도시 구조는 중앙에 광장이 있지요. 헬라 로마 시대 도시들은 대부분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집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라 주변에는 대부분 관공서, 귀족들 그런 집안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평민들, 외곽지, 성벽 근처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회 현장에서 좀 멀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려면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기어서 가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집회 현장에 갈 때 뭐 가면 되죠. 가면 됩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걸어가면 돼요. 저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더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 그럼 가볼래? 가면 돼요. 걸어서. 가볼까? 뭐 심심하고 할 일도 없는데 이러면서 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야, 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뭐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 하더라. 뭐 한번 가볼래? 내가 저기 가려면 기어가야 돼요. 기어가면은요, 옷도 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한번 갔다 오면 또 잔소리 듣고 쓴소리 듣고 옷 다 베렸다, 옷 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네가 돈이라도 벌어오냐 이러면서 막 구박할 겁니다. 그거 다 듣고 묵묵하게 감당해내면서 갔다 와야 돼요. 가는 길에 사람들 긁어친다 하면서 막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병신이 어디서 다니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할 거고 그거 다 이겨내야 돼요. 난 가볼래 그러면서 가야 돼요. 제 같으면 말라고 그냥 있을란다. 난 그냥 있을란다. 내 같은 사람이면 100%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면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쪼그라들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늘 위축되기,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볼까? 라고 하더라도 장애 가지거나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많이 위축되어지죠. 행동 반경이 정말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뭐 하려고? 관심 없다. 난 그냥 있을란다.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가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내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이 그냥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으로 이게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의 안전명예는 좀 다르죠. 갑니다. 굳이 그 길. 처음 보는 사람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 말인지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도 뭐 이상한 말 한다더라 안 가볼래? 가볼까? 이러면서 가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침노하는 자. 공격해서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힘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중풍병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눈먼 사람들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근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다 기질이 침노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점잖게 아주 품위 있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다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도 고함 질러가지고 시끄러워가 도저히 갈 수 없어가 예수님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덤벼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혈루병 걸린 여인 만지는 것들은 다 부정타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주님께로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루스드라의 이 안전뱅이처럼 가잖아요. 기어코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은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줍니까?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지.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아니 형이 사냥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뭐 밥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내 같으면 주겠다. 형이 배고픈데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딜을 합니다. 내한테 팔아라 이러면서 장자권. 그게 정말 못됐지 않아요, 사람이, 인간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합니까? 잘못했다고 한 소리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들을 평가하겠죠. 저 사람 저러면 되나? 왜 피해를 주고 저러냐? 라고 우리는 평가하죠. 왜 이렇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인본주의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평가를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도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네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한테 오는데? 야, 네가 만진 사람들 지금 다 부정 탔다. 네 어떻게 하려고? 네 어떻게 책임질래? 그렇게 안 하시죠?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냐고 했을 때 여인이 쫄아요. 왜 쫄았냐? 율법을 어긴 거 지도 알거든. 그래서 몰래 만졌거든. 만지면 예수님까지 부정 타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정 덩어리예요. 예, 범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몰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가 죽을 똥 말똥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굳이 서가지고 계속 애들 찾아냅니다. 누가 만졌냐? 아니다, 만졌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여기 사람들 이래 많은데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분명히 만졌다. 목적을 가지고. 결국은 그 가다가 애 죽어버리잖아요. 그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 굳이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봅시다. 그 사람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의 목적밖에 없죠.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간다. 이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를 주네? 자는 못지 못한 인간이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집에서 누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움직였죠. 이번 일이 이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향이 이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바울의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말에 관심이 매우 더 가지게 되고 급기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났어요. 흘러 넘쳤습니다. 나도 고쳐지겠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치시겠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헬마가 졌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성공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 주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준비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준비되었어. 내가 널 만져줄게.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준비란 침노하는 성향입니다. 덤벼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 준비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남편이 많죠. 남편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식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물길로 갈 때 한낮에 갑니다. 6시에. 요한복음 4장 5장 8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꿨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또 그 동네에 들어갔고 그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은 물길로 우물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동네하고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6시에 왔대요. 6시니까 12시입니다. 이 동네는 12시부터 쉬는 시간이죠.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피해타라 해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죠. 지금도 그 동네는 낮잠 잡니다. 그래서 저녁을 9시부터 먹는답니다. 스페인이나 남부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저녁밥을 굉장히 늦게 먹어요.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길로 나왔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데? 자기를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내가 메시아 만났다면서 자랑하며 돌아다니죠. 변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이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하죠. 무리들. 때로 몰려 있었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는 안전병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를 바울이 집중해서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본 거죠.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은, 변하는 얼굴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은 멀리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집회 현장에 갔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도요, 구석탱이 있었는 게 아니에요. 멀찌감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숨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디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전에 말하는 자모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집회 현장에 일어난 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안전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 기독교적인 단어로 한마디 할 수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죠. 대빵입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아들이에요. 제우스 아들. 마이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헤라가 원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워 낳은 아들인 거죠. 이 마이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틀라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 피운 아들 중에 헤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신이 한 명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미움받지 않는 신이 이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상인의 신, 도둑의 신, 그런 의미도 있고, 대표적으로 전령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떤 것들을 명령하면 와가지고 대신 전해주는. 성경으로 치면 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는 아마 바나바가 좀 품체가 있고 좀 잘생기기도 했고 나이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주로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이 대신 전하는갑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 말로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되어 있지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 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시외에, 도시 외곽 지역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그 제사장을 불러왔습니다. 야, 신들 만났다 이러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우리가 만났다. 기적을 일으켰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준비해 왔겠지요. 그래서 소와 그리고 꽃하고 막 이런 막 준비해서 왔습니다. 왜?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대문 앞에서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바나바 그때 진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두 사람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느라고 떠받들려고 했을까요? 왜 호들갑을 떨었을까? 저번에 한번 소개드렸지만 리스도라는 시골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별로 없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행태를 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는 이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오이디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책 변용이라는 것에 기록해 놨습니다. 50년 전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동네에 방문했답니다. 이 지역에. 근데 하룻밤 지내보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룻밤 자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재워주려고 했대요. 근데 언덕 위에 부라기로 만든 갈대로 만든 오두막에 살고 있는 농사 짓는 늙은 부부가 이 사람들을 맞이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히 대접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너 참 대단한 애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후하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홍수를 불러일으켜서 다 싹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큰 홍수가 있어서 한번 멸망했겠죠. 그런데 언덕 위에 있는 한 오두막은 살았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를 오이디우스가 자기 책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있는 거죠. 올림푸스에 수많은 신들이 12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신전이 자기 동네에 있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기적적인 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연결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두 사람이야. 하나는 풍채가 좋고 하나는 말 열심히 잘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야. 기적을 일으켜. 정말 유명한 애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유명한 애. 모르는 애가 없어. 안전맹이. 근데 얘가 일어나. 이건 빼박이죠.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일으킨 기적이다. 이건 신이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들 말로 막 하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중국어로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하듯이 자기 말로 막 말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와가지고 속 끌고 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두 사도가 보여주는 행동이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옷을 찢고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그리고 막 소리쳐서 외칩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자 지내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바울은 이걸 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울분과 비통과 굉장히 큰 슬픔, 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최대치 표현이 옷을 찢는 거죠. 슬플 때는 저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100% 막아야 된다.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멀찌감치 군중과 떨어져가지고 옷 찢고 외치는 거랑 옷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외치는 거랑은 달라요. 거리감이 다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위는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 조금의 틈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외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보통 웬만한 사람은 좋죠.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명예를 넣는 거. 이게 인생 최대 목표치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는가? 명예를 원합니다. 명예를.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패턴입니다, 이게. 신이 아니더라도 신 대접해주면 좋죠. 날 떠받들어주고, 그럼 좋습니다. 기분 좋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너희들이 이런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하려고, 헛된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보게 하려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이 성경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죠. 일반 계시는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공기가 있고 물 마시고 철 따라 비가 내오고 그런 것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일반 계시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논리적으로 따져가도요, 신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을 따라가 보면은 그 끝에는 절대자가 존재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면은요, 절대자가 무조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거는 얼마든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도 이런 것들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하겠어. 근데 신은 섬겨야 되겠고 그래서 이상한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리고 말씀으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전에 이야기한 그 복음 전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특별 계시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 계시인 거죠. 해서 겨우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돌 던져 죽였거든요. 제사 지내는 것은 말렸지만은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더 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한번 학습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 지위만 확보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사역할 때 요거 활용하자. 그러면 사역이 훨씬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르잖아요.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신이라고는 하지 말고 우리 신의 대리인쯤으로 하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우리 신은 아닌데 신이 보내서 왔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게. 우리 그 정도 위치는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런 위치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역하러 가면은요. 사역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현대교회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타협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 취할 건 취하자. 우리 마음이 아니면 됐지. 어느 정도로 취하고, 그럼 사역이 잘 되잖아. 돌 맞아 죽을 위험도 없고. 그래서 간략한 도식이 형성됩니다. 우상 숭배를 막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만일 두 사도가 제사를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죽지 않았겠죠. 제사를 지냈으면요, 두 사도의 인생은 혹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지위만 확보하고 제사 지낸 거는 맞고 그렇게 타협을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약간 포장해가지고 취할 거면 딱 취하고 아닌 거는 딱 도려내고 그렇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형태로 그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했으면은 사역이 잘 진행되었을 겁니다. 현대의 많은 사역자들은 이런 유혹에 걸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옷을 찢었잖아요. 현대의 목사들이 옷을 찢었을까요? 자기를 우상 숭배해주면, 자기를 섬겨주면 옷을 찢을까요? 군중들 틈으로, 무리들 틈으로 뛰어들을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즐길 겁니다. 강대상 위에 서서. 어느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 그 등신이 서 있대요. 거기 사람들 가가지고 사진 촬영한답니다. 뭐 관광지 촬영, 사진 촬영하듯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요즘 교회 목사들은 이걸 즐깁니다. 근데 이거 헛된 겁니다. 헛된 일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한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이런 헛된 일을 취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해요. 이게 공식이 헛된 일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그건 헛된 일입니다. 목사가 하면 그게 헛된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하면 그건 헛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가 하니까 괜찮아. 목사가 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 성경 읽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제대로 해야 괜찮지. 옷을 찢으면서 군중석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큰 소리 외쳐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옷도 찢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즐기고 앉아있어. 난 목사니까 괜찮아. 우린 교회니까 괜찮아. 우린 성도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헛된 걸 섬겨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즐기고 앉아있어요. 진짜 그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은 존재죠.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헛된 걸 버려야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높이는 것들이 있으면 가차없이 우리의 옷을 찢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